좀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네, 한 번 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1872년.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150년 전의 일입니다. 150년 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돈의 가치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겠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33세에 백만장자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빌리어네어도 된 인물이에요. 43세에는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됐고요. 53세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존 락펠러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록펠러라고 하는데 락커펠러 이렇게 부르는 게 발음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록펠러라는 인물, 이분이요. 지금의 돈에 그 당시의 돈을 위키피디아 같은 데 보시면 아예 나와 있어요.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지금 미국 최대 부자가 세계적인 부자가 제프 베조스잖아요. 아마존에. 근데 이 사람의 재산보다 2배가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락펠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돈만 있었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돈도 있었지만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한마디로 다 가졌어요. 사람들의 뭐 부러움과 그리고 박수갈채, 환호성을 다 받을 만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록펠러가 후일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살아보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겠죠.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이 고백을 자신의 자서전의 회고록으로 썼어요. 여러분 그는 55세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다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55세에 불치병에 걸립니다. 의사의 진단, 이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못 고치겠어요? 못 가는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의 의사들이 다 두 손을 들었어요. 이 병은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 불치병을 판단받고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는 시한부 인산, 일종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뜩이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잖아요, 사실은. 55세 때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 마지막에 이제 최후 검진만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막 계속 몸도 말라가고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검진을 받으러 가는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라비를 막 지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액자에 있었던 문구가 자기의 마음을 꽉 친 것입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 말이 마음의 심령에 꽉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온 몸과 마음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글귀를 보는 순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 그러니까 누가 본 저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실제로 여기 한글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more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 복되다. 이 글귀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전율과 함께 선한 기운이 무언가 선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걸 느꼈대요. 이 사람이 개신교 곧 크리스찬입니다. 종교가 크리스천이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크리스천처럼 살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이때 느끼고 제대로 된 회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 글귀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을 딱 지그시 감았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한참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데 너무 병원이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갑자기 시끌시끌 하니까 눈을 살짝 떠봤습니다. 이제 눈시울을 이제 감추고 이렇게 닦고,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무슨 일이냐고, 저는 휠체어를 탔으니까 잘 모르니까 좀 알아보라고, 왜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는지 알고 봤더니 자기의 딸이 이렇게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어머니가 병원에 이 뭐 한국말로 하면 원무과죠, 여기 직원하고 지금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제발 좀 이 아이를 좀 치료해 달라고, 좀 살려 달라고. 이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고. 지금 치료해 달라고. 제발. 그 이야기가 이 록펠러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비서가 와서 전해주자 록펠러가 절대 내가 주었다라고는 알리지 말고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의 병원비를 전액 다 지불해줘라. 그리고 이후에 병원비가 더 필요하면 그것도 지불해줘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는 말을 비서를 통해 팔로우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동안 늘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자기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고통받던 누군가가 거기에서 치유되고 해방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록펠러가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이제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움켜쥐고 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서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 불치병이 다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별로 병원에서 해준 게 없어요. 그저 나누고 베풀고 그 마음 가운데 예전엔 불행하다고 느꼈는데 그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있었던 불치병 1년만 살 거라는 이 사람이 56세에 죽지 않았어요. 몇 세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98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기까지 선한 일에 많이 자신의 물질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있는 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 명문이잖아요.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얼마나 받았습니까? 거기다 뭐 락펠러 재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대학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병원과 얼마나 많은 기관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이 말씀을 본인이 직접 체험한 뒤로는요, 이 돈을 기부하는 이 단위가 더 커진 거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더 베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움켜쥐고 받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움켜쥐고 또 받은 것을 그냥 누리는 것으로만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섬기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는 삶, 베푸는 그런 축복된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사실. 사실
오늘 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게 원래 성경에도 있는 말이지만 사실 격언입니다. 격언.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자연 일상에서 일어나는 원리예요. 이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잖아요.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알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연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된 것을 자꾸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쌀을 수확하려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벼를 심어야 되잖아요. 콩을 거두려면요? 콩을 심어야죠. 팥을 거두려면 팥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콩을 거두려고 하는데 팥을 심는다. 여러분 이것은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모순입니다. 모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누군가가 정말 좋은 것을 얻고 싶은데 만일 거짓의 씨앗을 자꾸 심어놓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꾸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진실된 열매를 맺고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모순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평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잔뜩 잘못된 씨앗들을 뿌려놓고는 사랑의 열매, 화해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고 싶다? 여러분 이것도 모순 덩어리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의 소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 탐욕, 소욕을 따라서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 심어놓고 주위에 심어놓고는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심어야 바른 것을 얻게 돼요. 성령의 것을 심어야 성령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바른 것을 심고 축복된 것을 우리가 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적으로는 6월 달에 아버지 주일도 있기 때문에 사실 5월, 6월 달까지 가정 주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 중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자기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범죄자들도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텍사스의 유벨드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19명의 학생이 죽고 2명의 교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애도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인터뷰 기사 가운데 이 어머니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 출신이더라고요. 자기 자녀하고도 수도 없이 싸웠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하고도 다툼이 많았어요. 이 손주가. 그리고 결국은 할머니를 쏘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애꿎은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총기를 난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도 한 가지 본 포인트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자기 아들이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감싸는 누군가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 마약 중독에 빠졌었던 어머니입니다. 자기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얘가 이런 일을 저지를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냥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화가 나죠. 자기 자식만 귀하나요? 애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었는데 자기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도 그렇게 자기 자녀를 감쌉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기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내가 알코올하고 내가 담배를 벅벅 피고
내가 마약하고, 내가 로또나 사고, 내가 슬롯머신이나 하고, 내가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그런 모습 다 보여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교육하고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무엇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심겨지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고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말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바른 것을 심어줘야 바른 것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기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폐역한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것을 심어주는 그러한 어른들로 본이 돼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는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또 유스와 칠드런들이 여러분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심는 것에 따라서 맺게 되는, 거두게 되는 열매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축복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한다면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바른 것을 심어야 바른 것이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한번 봉사했어요. 좋은 일 했어. 세상에 뭐 좋은 일 하고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어요. 그거 아직까지 울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내가 컨트리뷰션하고 오늘 내가 컨트리뷰션하고 내가 내일 컨트리뷰션하고 이렇게 계속 양을 늘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심은 양이 많을수록 거두게 되는 열매가 많다라는 게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씻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사행심리, 요행을 바라는 한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또가 왜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루나라고 하나요? 이 뭐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그 가상화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소위,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게 맞는지, 쪽박을 결국은 차게 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문에서. 왜 그랬을까요? 20%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보장해 주는 거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사죠. 투자하지. 주식 투자하는데 이거 대박 난다, 이거 20% 수익이야, 여러분 그런 사기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경제의 어떤 석학도 그거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거 수익률이 몇 %야, 엄청나게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하겠죠.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그 좋은 거를 왜 팔려고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심보가 있게 되면,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고 한탕주의를 얻게 되려고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은 꼬이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루나코인인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겠다라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한탕주의 요행심리, 사행심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심고 바르게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거두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많이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꽂으셔야 돼요. 우리의 앵커링이 어디에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앵커를 내려야 되죠. 세상에 앵커를 두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심는 거, 내가 내일 심게 되는 거 여러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고 움켜쥐는 것에 머물지 말고 받은 축복을 정말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려면 바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많이 심으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선한 일, 축복된 일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개인의 삶도 아름답고 건강해지지만 가정의 대를 맞아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지게 되고 또 우리 오늘의 침례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복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답게 축복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축복을 나누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는 게 왜 받는 것보다 더 복된지는 저 보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라고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이 다 끊어져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는 게 확실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인정해 주신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다 잃는 자가 된다라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즐겨내지 않는, 억지로 그렇게 마지못해 내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시간을 드리냐, 봉사를 하느냐 마느냐, 섬김을 하느냐, 내가 전도를 하느냐, 선교에 내가 동참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단어 가운데 억지로라는 단어,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셔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압력을 가한다, 팔을 비튼다라는 뜻이 있어요. 팔을 비튼다. 그러니까 누가 팔을 비틀어가지고 억지로 막 끌고 가니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그 일이 억지로 한다라는 표현이라고요. NASB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거기에 보니까 grudgingly라는 단어를 썼어요. grudgingly, grudgingl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단어를 찾아보시면 투덜댄다라는 뜻이 있어요. 투덜댄다. 그리고 그 단어 가운데 마지못해 억지로 한다라는 뜻이 grudgingly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not, not grudging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하면서 마지못해서 투덜대면서 억지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바르게 크길 원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좀 개야지. 너희들이 먹은 그릇이 있으면 싱크대까지는 좀 최소한 갖다 놔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는 백큐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애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애들이 억지로 아침에 마지못해 이불 개고 막 일어나는데도 짜증내고 음식 먹을 때도 막 깨작깨작거리고, 그리고 뭐 한번 하자고 하면 막 모든 일에 투덜투덜 불평하고 억지로 하고. 여러분, 부모로서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교수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이요, 학업을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맨날 투덜거려, 짜증내. 그런 학생들 그레이드 잘 주고 싶겠어요? 연구 성과에 상관없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밑에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당연히 돈 받고 일하는 건데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CEO 입장에서, 상사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사고과 할 때 쫙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CEO는 이 사람 해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그렇게 맨날 찡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연히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맨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지로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 나와야 돼요. 내가 예배 한번 나와준다.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일이라도 가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봉사를 할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팔을 비틀어 가지고 끌고 가듯이 막 마지못해 하면, 여러분 그래도 뭐 역사는 일어나겠죠. 하지만 분명한 답은,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케어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즐겨낸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cheerful giver라고 되어 있어요. cheerful. 근데 다른 버전에 보면 happy giver라고도 합니다. 되게 이지하잖아요. happy giver.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cheer up 하면서 내가 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게 투덜대지 않고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되고 형통한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이 드려야 돼요. 해피기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여 동안 여기 강단 옆문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눈썰미가 좋았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2주가 사실 살짝 넘었던 것 같은데 파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 목양실 문을 똑똑 노크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문을 딱 열으니까 스크류 드라이버 요만한 거 하나를 딱 대시더니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문 고치러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집사님이 이거 하나 가지고 돼요? 아이 그럼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얼굴이 너무 환하신 거예요. 정말 즐거워하면서 막 룰루랄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다 끝나고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또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문이 그렇게 고쳐진 것입니다. 이게 파손돼 있었고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원래. 여러분 그 집사님을 보니까 솔직히 제가 너무 저까지 마음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저도 행복해. 행복 바이러스를 막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즐겁게 이와 같이 기쁘게 자원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과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해피 기버가 되려면 아무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해피 기버가 될 수 있느냐? 아주 짧게 보면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필요해요.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해피 기버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크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이 행복하게 감사하게 주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해피 기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리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사람. 드리는 자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 주고 나누고 베푸는데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쁠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보니까 존 록펠러처럼 줘보니까 병이 낫고 베풀어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좋고 선한 영이 나를 감싸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끼는 이 마음과 이 체험을 한 사람이 더 기쁨으로 해피 기버의 삶을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지난 3월 중순에 약 2달 반 전이죠. 2달 전이죠. 여러분, 1층에 우리 교회의 슬래빅 처치에서 러시아어를 쓰지만 인종은 슬래빅이죠. 여러 다민족이 사시는 거예요. 구소비에트 연방에 1시부터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분들이 물건을 모아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채워가지고 보내는 일에 저희 교회가 동참하게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정말 많은 장년들, 청년들, 유스들, 칠드런까지요. 손에다가 음식 들고 오시고 거기다 옷까지 들고 오시고 생필품들 직접 어디에서 사다가 그렇게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또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사랑연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금된 금액이 5,584불, 그리고 교회의 일반 재정에서 2,000불을 더해서 총 7,584불. 뭐 환율로 따지면 거의 돈 1,000만 원 되는 큰 돈이에요. 저희 교회 규모에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침내교단의 샌드 릴리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액 보냈어요. 여러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할 때 제가 딱 공통적인 반응을 봤어요. 제가 헌금할 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물건을 들고 오는 분들이 어디에다가 물건을 둬야 되는지 1층을 잘 몰라서 제 목양실을 자주 두들기셨거든요. 두들겨서 열어보면 모셔갈 때 얼굴이 화는 거예요. 목사님, 우크라이나 물건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디에다 놔야 돼?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는 기쁨을 아는 분들이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팔을 비틀어가지고 가져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투덜대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청년들, 칠드런 유스들도요. 뭘 들고 오는데 다 기쁜 거예요. 섬기니까, 나누니까, 베푸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보면 알아요. 이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 내가 행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저는 바라기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해피기버로 즐거이 드리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릴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되는 기쁨,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어보면, 드려보면 여러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해피기버로 쓰임받을 때 더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시고요. 온갖 착하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가치 없는 썩어질 것에만 사용하고 있는지. 찬양 중에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아주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절에 잘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누가?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 아세요? 후렴입니다. 바로 그 다음 후렴 가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긋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쏟을 때에,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의 근원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걷는 것 같은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축복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사 가운데 다음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거기에다가 정점을 찍는 찬양이죠. 적은 떡과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게 이게 뭐 하나님께 쓰임 받겠나, 뭐 비록 보잘것없고 여러분 볼품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들이시고 몸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not grudgingly, 정말 투덜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하신 각종 좋은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됨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더 기쁨으로, 늘 우리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리하여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